2022년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먼저 은혜로 경건한 삶을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경건한 삶,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잃었던 그 조각을 찾아내는 축복의 조각을 찾아내어서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선한 청지기, 그 자리에서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월은 경건한 청지기와 재물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께 투자하라, 그리고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우리는 재물 관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3절부터 21절까지 이르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열쇠절이라는 키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비유에서는 15절과 21절이 바로 키절입니다. 열쇠절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왜 이 비유를 하는지 그 비유의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바로 15절과 21절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시에 상속법에 의하면 맏아들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를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맏아들로서는 상속을 받으면, 아버지가 죽고 그 상속을 받으면 그만큼 많이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나누는 것, 이것보다는 같이 살면서 공동으로 그렇게 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것을, 재산을 나누면 맏이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자기들에게 적게 들어오니까 그러지 말고, 나누지 말고 이걸 공동으로 그냥 같이, 모든 자녀들이 그냥 공동으로 같이 그것을 해서 똑같이 나누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형제간에 욕심이, 사람이니까 욕심이 생기면 맏이는 어떻게 할까요? 나누면 나는 2배니까 나누자고 할 겁니다. 맏이가 아닌 다른 자녀들은 나누지 말고 그냥 공동으로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배경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공동으로 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이 재산을 분배하는 가정 속에서 바로 그 맏아들이 동생에게 갈 몫을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든지, 어쨌든 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그 재산으로 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정말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로 잘 나누어서, 그래서 서로 잘 살면 이게 부모로서는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일 텐데, 나눠준 것, 상속을 해준 것, 그들에게 물려준 것 때문에 그들에게서 분쟁이 일어나서 형제가 싸운다는 것은 부모에게 그만큼 큰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호소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아주 냉정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은요,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것은 무소유,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소유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금욕주의, 이렇게 어떠한 것을 내가 욕망을 참고 금하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은 소유의 넉넉함을 잘 관리해서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것은 내게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잘 관리해서 내 영혼을 잘 뜻있게, 그 건강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가진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에 관여하지 않고 오늘 15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요, 너희가 탐심을 물리치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가 생명을, 너희 영혼을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너희는 너희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부자입니다. 그런데다가 풍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둘 곳이 없을 지경이 되어진 겁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창고를 넓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창고를 못 짓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순조롭게 창고도 널찍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은 금방 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윤택하게 먹고 살 만큼 많은 재산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사람들은 참 부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창고를 넓혀서 거기도 가득 채워지고 오랫동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할까요? 큰 만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에 자신만만해지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19절을 보면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면,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냥 부자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득이 충분해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득이 많아져서 쉬고 또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휴식을 즐기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많아지면
그만큼 그것으로 더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또 마시고 쉬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부자가 말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냐면 사람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태만해지고 방만해지고 교만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의 삶이 방만해진 겁니다. 태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많아지니까 많은 것을 가지게 되니까 조금씩 바뀌더니 그 삶이 교만해졌고 방만해졌고 태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방만해지고 태만해지고 교만해진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방만해져서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 자신감도 생기면서 점점 그것이 교만해지고 방만해지고 태만해져서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분명히 너의 영혼의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너의 생명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언제 취할지 모르는데 그 영혼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여서 그 부자가 준비해 둔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그가 떠나가게 된다면 그 준비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 자녀들의 것이 되겠죠. 그 자녀들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을 남긴 아버지의 탐심으로 인해서 남겨진 그 재산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다툼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의 탐심 때문에. 아버지가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방만해지고 태만해지고 교만해진 그 라이프 스타일로 자기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진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어디까지요? 자기 인생도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녀들의 다툼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형과 그 형이 나에게 상속한 그 땅을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질문했던 그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겁니다. 결국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방만해지고 태만해지고 교만해진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탐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들도 그 당시에 탐심이라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탐심에서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탐심은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탐심은 내가 그 욕심을 갖는 마음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이 탐심은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방만해지고 태만해지고 교만해지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지배력으로 우리를 무지하고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을 우리가 잘 관리하려면 예수님은 탐심을 버리라고 오늘 15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태만하고 방만하고 교만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서야 바로 이런 문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두 번째 열쇠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심에 잡혀있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용하는데 자기 일에는 아주 부여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자들의 모습입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자는 결국 자신의 일에는 풍성한데 하나님의 일에는 가난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탐심을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일에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버리는 그 순간에 탐심을 가지면 방만하고 태만하고 그리고 교만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지만 이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화를 쌓아가는 그러한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영원한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을 제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삶이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노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참된 것이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쓰여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결국은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세상의 것만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그저 썩어 없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에 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통로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게 있는 것이 참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 보화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우리의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을 버린 심플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간소하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탐심을 버리고 이러한 간소하게 사는 심플 라이프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만하고 태만하고 교만해진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탐심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간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회개하며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요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찔림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요,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두 버릇이 있는데 실제로 한 버릇만 필요하다면 나머지 한 벌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군인은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고 적은 봉급에 족한 줄 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찔림을 받은 이들에게 요한이 말하는 것은요, 이런 간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쓰고 남는 것으로 나눠주고 그들에게 베풀며 그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말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는 부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부유해졌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지 못하고 방만하고 태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오늘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방만하고 태만하고 교만해진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간소한 삶,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간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여러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찬양하며 다 고백하셨죠? 고백 안 하셨나 보네요. 다 고백하셨죠? 정말 그렇게 살아도 좋을까요? 그게 행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찬양이니까 그냥 따라 부른 거죠? 아니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제 삶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으로 방만해지고 태만해지고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쌓아가는, 하늘에 쌓아두는 그 보화로 하늘에 쌓는 그런 간소한 삶, 그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참된 재물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가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